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기상 24장입니다. 구약성경 645페이지 24장 전체를 제가 오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말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말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림이요. 쭉 넘어갔어요. 19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랴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쭉 내려가세요.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제가 그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데는 좀 이렇게 건너뛰었습니다. 아마 건너뛴 이름에 그 후손이 여기에 같이 있었으면 좀 서운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에는 지금 없지요. 그래서 그냥 읽기가 힘들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24장은 이제 제사장들을 어떻게 이렇게 조직을 해서 직무를 맡기는가. 그래, 어제 말씀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 반을 나누어서 이제 일을 맡기는가. 이제 이 얘기가 그 일은 다 레위인들이 맡은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요, 제사장들이 이 맡은 직무가 기본적으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뭐 속죄제, 번제, 뭐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백성들에게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것도 이렇게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이제 결정한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도 제사장의 직무고요. 그리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것도 이게 다 이 제사장들의 직무였어요. 그런데 이제 법을 가르쳤으니까 이제 법대로 이렇게 살도록 백성들을 돕는 일이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분쟁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가르친 그 율법으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지요. 이렇게 이제 이 제사장들이 맡은 직무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바로 아론의 이제 그 후손들로 제사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죠? 이제 이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죠.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면요, 성전을 짓는 일은 이건 너무도 이건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을 만큼 이거는 좋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요,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서 전한다는 그런 뜻이죠. 전하는 사람이 그때 나단 선지자였는데, 선지자가 그냥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가서 얘기해라. 다윗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가 다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성전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죠? 거룩이 그래서 다른데 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거룩을 지킨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을 거룩이라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거룩이 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막 열심을 내고 많은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산교회 가면은 막 아무 일도 안 시키고 너무 편하고 좋다. 이거는 이제 이 신앙 연령으로 하면은 한 3살 정도, 한 5살 정도, 교회를 30년 다니든지 50년 다니든지 남산교회는 너무 편해서 좋아 그러면은 속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게 아직 유압 안에 있구나, 영적으로는.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을 듣는 그 나단은 하나님께 꼭 여쭤봤어야 됐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너무도 당연한 일, 늘 하던 일 그냥 이렇게 하지요. 하는데 늘 마음은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처럼 말씀을 잘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용을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제가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내 오늘 당한 상황이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뭐 아침에 목사님 설교 한 10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다른 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때보다는 또 그냥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들 그냥 잠비아에 있는 그냥 선교사 그냥 내 생각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인데 그럼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은 노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실까? 이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그저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문자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성경을 알게 해주시고 지내보니까 그 씨를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에 있는 말씀이 이게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귀환한 그런 아무런 소망 없는 그 포로 귀환민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게 주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즉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은 오래 뒤에 알았던 거죠. 물론 제가 좀 많이 젊을 때도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 한참 뒤에 이제 그 말은 이제 들었어도 그때는 잘 몰랐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어느 시점에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이렇게 한 줄로 꿰인다고 그럴까요? 아, 이게 바로 그 말이구나. 바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솔로몬인 줄만 알았는데 그 당대에서는 솔로몬이었고 진정한 성전을 세우신 분은 그 씨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씨, 그 아들, 그러니까 그냥 많은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이런 사실들이 분명해졌을 때 여러분 그런 기쁨, 그런 확신,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나라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헌신이나 충성이나 이런 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또 주님의 영이다. 뒤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이요. 그죠? 그리고 그 영이 나에게 감동하셔서 좋은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세상 나라에 대한 미래는 점점 없어지고 그 나라 때문에 이렇게 쓰는 시간은 1분도 아깝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이 들어져서 정말 나의 주님이신 그분께만 충성을 드리고 그 나라에만 내 헌신을 드리고 싶은 이런 열망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주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이 좀 통할 것 같아요. 그죠? 통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전을 그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섬길 자들을 다 조직을 먼저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제 솔로몬 다윗 때는 이제 그 나라를 다 이렇게 주위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정복을 해서 이제 안정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는 정말 소위 그 다윗 때는 전쟁이 많았지만 솔로몬 때는 이제 평화의 어떤 이런 나라가 될 텐데, 그래서 솔로몬 이름이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이나 이름 자체가 그 근원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전쟁을 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이제 조공도 좀 받고 이러면서 안정된 나라를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행정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제 이게 세상 나라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이런 일을 못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다윗은 그 나라를 위해서 다시 제일 먼저 행정 조직이나 뭐 내각 조직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국방 조직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먼저 잘 정비를 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제일 1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 모이고 막 예배 잘 오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예배는 그 기본적인 뜻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절대적인 최고의 영광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런 거룩과 영광에 합당한 그런 이제 합당하게 대우를 해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세상 나라는 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서 내 정권을 유지시키고 또 길게 할 것인가 뭐 이런데 생각이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백성들 좀 잘 살게 해주지만 그래도 권력을 잡으면 일단은 내 어떤 이런 안녕이나 뭐 평안이나 부자가 돈이 재물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세상 나라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제 조직을 먼저 이렇게 갖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죠?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얼마나 내 어떤 이런 능력을 보이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냐.
산 재물이냐, 재물 하나님께 드려졌냐 안 드려졌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게 소용없단 말입니까? 소용이 있지요. 이 세상에서 영광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는 데는 뭐 아주 소용이 있지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받을 칭찬, 받을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이 없다. 상이 없다는 말은요, 천국은 갔는데 상을 많이 한 사람 많이 받고 이런 거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못 받는다는 말은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어느 시점 되면은 여러분 같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뭐 내를 위해서만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상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사장, 어제는 레위인들을 조직한 거죠. 오늘 제사장을 조직하는 건데요. 1절을 보시면은요,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했어요. 그래, 아론이 이제 이렇게 제사장으로 딱 임명되는 게 여러분 모세 지금 다윗 그 이전에 모세 때입니다. 그렇죠? 다윗 때가, 다윗이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에게 왕을 넘겨주고 할 때가 930년이에요. BC 930년. 그러니까 일단 930년이 좀 덜 됐겠죠. 그러니까 막 940년이나 35년이나 됐다고 하십시다. 아니지, 930년이 그 솔로몬이 죽을 때니까 40년 당 970년. 죄송합니다. 이렇게 흩나갈 때가 있습니다. 흩나가도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뭐 관계는 없지요, 그죠? 근데 그럼 연도를 왜 말을 하느냐? 연도를 왜 말을? 대략 어떻게 되는가? 그 시기를 대략이라도 알면은, 안 그러면요 성경은 그냥 쭉쭉쭉쭉 나가기 때문에 100년 차이 나는데도 그냥 그날 같이 일어난 일인가 일처럼 쓸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일어난 일을 뒤에 쓰고 뒤에 일어난 앞에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요, 좀 똑똑한 사람은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랑들 좀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읽으면은 그런 의미는 이제 안 생깁니다. 읽을 때 이거는 언제쯤 이루고 이게 어느 것이 앞이다 뒤다 하는 것이 이제 좀 잘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우스갯소리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잘 좀 보이려고 하니까 은퇴할 때가 다 돼가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비슷하거든요. 철들면 죽는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970년 때에 70년인데 모세는 144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400년 전에 이제 모세 때에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 되는 이야기가 위임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되는 것이 레위기 8장 9장에 나와요. 레위기 역대기죠. 레위기 8장 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같이 대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일할 제사장들은 그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 이름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1절 자기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줄도 좀 끊고 아론의 아들이 바로 내가 아까 레위라 그랬어요.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 레위는 또 그 이전이에요. 2000년대 사람이에요. 레위는 그 야곱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말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BC 한 2000년 정도 이래 보거든요. 계산을 쭉 이래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런 이름이 어려워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어떻게 외우냐? 세월이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다 보면 저도 알게 돼요. 일부러 애올랐고 막 이다말, 이거 나오다 막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 지겹다 자꾸 안 하려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읽으면요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설과 이다말인데 2절,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 아론보다도 먼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혹시 기억이 나는 분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었는지 조금 좀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좀 난다고 해주세요, 그죠? 이게
레위기 10장에 나와요.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향단에 불을 이렇게 이제 이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 불은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두었어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번제단에서 늘 불이 살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답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래서 이름이 생각 안 나면 뭐라고 하면 되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이렇게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바로 죽여버렸어요. 이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거룩은 뭐 거룩하다가 아니고 그 제사장 가운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포도주 이런 것이 그냥 그냥 일상 음료 비슷했거든요. 그때는 포도주를 다 음료로 마셨어요. 그 물이 안 좋았어. 우리도 포도주를 음료로 마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보면요, 비행기 타면요, 그 레드 와인, 와인 와서 물어보거든요. 뭐 콜라 줄까, 뭐 줄까? 그럼 막 한국 사람 옆에서 가봐보면요, 계속 와인 달라 해갖고 공짜잖아요. 막 그래갖고 막 공짜도 씹으면 막 그냥 마셔버리가 뻗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목만 축이면 안 되나? 그거 보고요. 나는 목만 축이지는데 내 아들은요 목만 안 축입니다. 말술을 마셔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먹는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엉터리 짓을 했을까? 이제 저 앞뒤를 살펴보면은 한 장 거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쭉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는 술도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된다 나와요. 레위기에 이런 거 나오는지 몰랐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는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된다. 딱 요래돼 있어요. 들어가고 막 술을 먹으면 간이 배밖에 어떻게 그래 잘 아냐고요? 그 다 옛날에 하던 거니까. 간이 배밖에 나와버려. 그래갖고 하나님 너무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고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래 이제 2절을 계속 보시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어요. 자, 그럼 이제 다윗 때에 왔어요. 이제 그래서 3절 다윗 때는 이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자손이 사독이었어요. 사독 들어보셨죠? 사독 얼마 전에 어느 말씀에서 사독이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는데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독입니다.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이 아히멜렉이었어요. 그래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셋째 아들의 자손은 사독이고 넷째 아들의 자손은 아히멜렉이고, 그래서 왕이 이 사독과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반차를 나누어서 그들에게 각각 직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왕이면 보통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들과 다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직무를 맡겼는데, 그래서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엘르아살 셋째 아들의 자손 사독의 후손들은 그 중에 이제 우두머리, 사절 보면 우두머리 돼 있잖아요. 이 우두머리는 가문의 어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독 제사 대제사장의 가문을 쭉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 그죠? 사절 보니까 16 우두머리가 있고 16 가문이 있고, 그리고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서 쭉 살펴보니까 8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쪽은 이 셋째 아들 쪽은 가문이 2배지요. 그죠? 이다말의 자손들보다. 그죠? 그래서 이쪽은 16, 요는 8, 합하면 24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24반차로 나누었어요. 어제 레위인도 24반차로 나누잖아요. 원래 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만 사는 것이 아니고 12지파 가운데 다 흩어져서, 그죠? 한 지파당 4성읍씩 내서 그렇게 해서 다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보통 48주, 이렇게 52주가 아니고요. 48주로 이렇게 해서 음력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2주씩, 오늘 우리 양력으로 하면 보름씩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2주씩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본국이란다. 자기 사는 대로 돌아가서 그 지역을 섬기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24반차로 딱 나눕니다. 나누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보십시오. 5절 보시면요.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사촌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일, 하나님의 일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성전의 일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전 안에서 원문에 보면 거룩한 일, 막 코다시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는 모든 일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파에도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다스린다는 말은 이제 제사장이라는 거죠. 있고 또 이쪽 지파에도 있고. 그래서 엘르아살 지파가 아무래도 세니까 엘르아살이 쪽에서 좋은 거 다 하고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다 다른 일이지만은 그 일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완전히 갈라놓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런 정신이 그대로 교회도 와서 목사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죠? 교회를 잘 이렇게 늘 올 때마다 깨끗하잖아요, 그죠? 우리 두세 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허드렛 일이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생각을 계속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죽이고, 이런 생각을 죽이는 것이 거룩하게 성숙되어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예배당에 와서 익숙하게 폼 잡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고 생각이,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집과 작은 집과 없이 똑같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일을 딱 맡았어. 제비를 뽑았는데 죄송합니다. A, B, C 이게 별로 열심히 안 하고 좋은 일 딱 걸리면 어떤 일이 주로 좋은 일입니까?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방송에 계속 나오는 거, 세상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도 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중심에 딱 써서 이렇게 교인들의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하는 일은 서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잘 이렇게 하면은 소위 목회를 잘하는 거죠. 교회가 소위 부흥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부흥이라 안 하고요. 누가 목사님 부흥 좀 됐습니까? 그러면 손님 좀 늘었나? 고객 늘었다는 말이냐? 내가 이래버리죠. 목사님 부흥이 이제 한 8년 됐는데 됐습니까? 그럼 봉급 좀 올랐단 매출 좀 올랐단 말이냐? 내가 말을 이래버려. 그럼 당황을 하죠, 목사님들이.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목사를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 그냥 주식회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그게 주식회사지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죠. 맞지만 지구에서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저 같은 경우 처음에는 별로 안 그랬어요. 근데 갈수록 그런 얘기 들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얘기를 받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잠이 안 옵니다. 그럴 때마다 금식하고 하긴 합니다. 지금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그리고 내가 이런 어디 누구한테 오해받거나 하면은요, 이제는 오해하려면 해버리라. 그냥 처음에는 내가 오해받으면 찾아가고 장로님 그게 아니요, 형제님 그게 아니요, 난리쳤지요. 잠도 못 자고. 정리를 6시 되면 딱 끝내려 했는데 6시 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탁 나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6절 보시면요, 레위 사람 느다나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이제 보십시오, 왕과 방백은 이제 이 방백은 지금으로 치면 장관 이런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을 아비아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앞에서 이제 그 이름을 다 기록해서, 그래서 엘라스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또 이다말 자손 중에서 제비 한 집 뽑고 그래갖고 이제 제비로 뽑힌 자는 첫째, 둘째, 셋째 24지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히멜렉을 왜 아비아달의 아들이라 하냐면요, 보십시오. 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인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처음 막 사울부터 쫓겨다니고 할 때 그때부터 아비아달을 도와가지고 이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잖아요, 그죠? 암논이, 둘째 아들은 길르앗인데 길르앗이다 하고 그다음 나온 적이 없어서 일찍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래 이 암논이 압살롬한테 죽어요. 압살롬이 첫째 형을 죽여버려요. 왜 죽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 상하를 쫙 찾아보면 다 나와요. 죽여버렸어요, 압살롬.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다윗을.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는 소식을 듣고, 그럼 다윗이 싸워야 되는데, 아들이까지도 나한테 이렇게 반역하는 거 보면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 거다. 그리고 그냥 왕궁 비우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어쨌든 이 압살롬이 죽어요, 그죠?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저 밑에 아들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위에 첫째 아들,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다 죽었으면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내가 누구라 그랬죠? 아도니아가.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저 밑에 동생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냥 소위 내가 왕이다 선포를 해버린 거지요. 이때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 편을 아비아달이 이 편을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요압 장군도 역대기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33명 무슨 3명 지도자 할 때도 요압은 안 나와요. 대장군인데요.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제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이 요압 장군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름이 안 나와요. 요압하고 대장군 요압하고 아비아달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바로 이 아도니아 편을 들어요. 솔로몬이 아니고, 그죠? 이 솔로몬 편에 있은 사람이 사독, 그리고 또 나단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결국 이 아도니아가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몬한테 죽어요. 그래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그 왕 다윗에게 잊지 않고 대세를 봐갖고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사독은 이제 왜 거룩한 이 자가 되었냐, 이것도 여러분 그냥 민수기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하여튼 충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은 충성.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그때 충성이죠. 그죠? 그래 거룩은 바로 충성입니다. 세상 나라의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이 사도 계열은 지금 숫자가 16이고, 그리고 이다말 쪽에 이쪽은 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독식할 수도 있는데 똑같이 좋은 일만 나눌 수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20절부터 보면요, 레위 자손 중에 다 하고 나서 남은 레위 자손들도 직무를 맡기는데 또 24로 24이 아니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여러 나머지 레위 사람들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제사장들처럼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해서 직무를 맡았는데,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게 다 똑같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고 다름이 없고 차등이 없고 다름이 없고 제비를 뽑았다.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신 직무, 그래서 거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다윗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의 거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말씀 나오지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거지. 머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머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알아서 머리를 이렇게 단단한 걸 딱 보호를 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온몸이 손가락 하나라도 없으면은 이게 온전한 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이 말은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꾸 다른 은사, 다른 걸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주어진 바로 오늘 내가 맡은 직임, 교회 직분뿐만 아니라, 그죠? 세상에서도 맡은 직분이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차등, 차별, 이 우열,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런 묵상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본질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 나라의 그 통치 이념이나 그런 정신에 붙잡혀 사는지, 이런 부분이 점검이 잘 돼야 되겠지요.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